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가는 도중에 성전을 보게 되었겠죠.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성전을 보십시오. 제대로 봐라. 잘못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제자들이 겁이 도록 났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신중하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자, 구약의 예언서를 보십시오. 많이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기 한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인자가 오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 우리는 다 다스리게 되겠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된다.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로망이었어요.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로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온 세계, 땅끝까지 모든 백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대한 징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무슨 징조?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세, 주님이 오신다.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가 아주 인기를 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 그리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때냐, 징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래도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재난의 시작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게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마지막 때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불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받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여기를 쫓아갈까? 저기를 쫓아갈까? 신천지를 갈까? 구원파를 갈까? 여러분,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지진,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인이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법이 성해지고 있다. 왜 불법이 성해질까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불법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에 관한 불법이 있죠. 뭐 이런저런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불법을 행하면서도 마치 법대로 한 것 같은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선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때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다. 언제냐? 이것 때문에. 무슨 징조냐? 그 징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국의 복음이 전도되는 선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